네, 오늘은 5월 8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내일은 주일인데요. Father's Day가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내일 교회에서 우리 골프 토너먼트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있으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교회를 좀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입니다. 그렇게 모시고 오신 분들한테는 골프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지나가야 하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세상은 단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 법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마귀는 여전히 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종종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불시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대비하지 못한 그런 불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불시험을 당하는 특별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이 저는 그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 맞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어서 복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 그런데 복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때때로 불시험도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마귀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고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어떻게 시험이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베드로는 그런 즐거워하라 명령하며 그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13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을 내가 그 시험을 잘 이겨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 당하는 것이 고난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군대를 가셨어요. 군대를 가셨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대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제 사병으로 군대를 가셨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그런 부대가 종종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종교 활동을 해서 부대를 가고 싶은데, 예배에 가고 싶은데 예배에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무단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냥 교회를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오면 매를 맞습니다. 고참들에게 매를 맞고 또 장교들에게 매를 맞죠. 이게 한 6개월 이상 진행이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수많은 매를 맞고 옛날에 군대가 얼마나 폭행이 심했습니까? 굉장히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근데 그렇게 매를 한 6개월 정도 맞고 나니까 이제 부대에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을 그냥 교회에 가라고 이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분이 단순히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모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기 후임병이 들어오면 그 후임병들 대신 근무를 서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부대 전체에서 이분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을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불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걸 이겨낸 겁니다. 그 시험을 잘 이겨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분이 교회를 간다고 하면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쫄병이지만 아무도 그를 막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따라서 나서는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쫄병이었지만 자기 소대원 전체를 전도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불시험이 오지만 그 불시험을 이겨내면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반드시 마지막 날에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시험을 당해냈지만 즐거워하며 그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쁨과 그에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불시험을 당할 때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고 그 시험을 즐거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불시험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고요.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고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잘 지켜내시면 시간이 조금 지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결말이 어떠하겠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생한 모든 삶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불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불시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오기 마련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정죄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불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핍박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아마 불시험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불시험을 당할 때 즐거워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불시험을 이겨낸 것에 대한 반드시 보상을 주십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지금 불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겨내시고 참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시험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생각하며 이기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